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또 지금의 전개되는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인가, 목회자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요, 교회니까 내가 그곳에서 고함을 질러도 되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줘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서울 장신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분이 난동을 피웠어요. 그래서 물도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듯이 대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했던 목적이 따로 있지 않는 이상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힘으로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제압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내가 내 신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하게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떤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손은 안 대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것이냐? 지난번에도 이제 저희 현수막을 찍고 전도 피켓이 있는데 전도 피켓 4개가 거의 다 망가졌어요. 근데 이분들이 옷 입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이렇게 정장을 깔끔하게 입은 분들이었어요. 지나가면서 왜 9시 한 50분 전, 그러니까 주일날 9시 50분경에 지나가면서 현수막을 다 찢었어요. 그리고 피켓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해서 땅바닥에 날아가고 또 짓밟히고 또 찢어지고 망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의 의도가 참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그렇게 상쾌하지가 못했어요. 아무 것도 그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서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참 마음에 많이 씁쓸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라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나가다 보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 행동이 절제가 되고 내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온유하게 변해가는데요.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급한 성격도 나오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바로 지적하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내 인간의 본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쓴다고 해서 쓰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런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힘이
들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안 하냐, 그러면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그렇게 습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성화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서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아름답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매 순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우리의 명분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의무와 사명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 마음에 모신, 마음에 다스리는 힘을 받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도, 가까이 있으면서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사랑했던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는 잘 몰랐다가 어느 날 내 곁을 떠났을 때, 아니 내가 그 곁을 떠나 있을 때 그 사랑을 인지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생각하고 기억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는 것 그 이상이 뭐냐면,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서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다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신뢰가 될 때, 신뢰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의 삶을 보는 거예요. 삶을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명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은밀하게 하려 해서 아무도 모르게 해라, 그것이 아니에요. 다 숨기고 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은밀하게 하되 누구를 의식하냐?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교회에 있을 때는 거룩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그렇지만 뒤돌았으면 가정에서는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거짓된 삶이라는 거죠. 외식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있을 때는 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너와 범사에 함께 한다. 그래서 너를 보고 계시다. 네가 은밀하게 하되 누구를 의식하며 하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함께 되면 드러나지 않아도 드러나게 돼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아, 그렇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 나를 섬기는 분이 계시구나. 누군가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되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장신교회는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모든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아까쯤에 교회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웃 사랑이라는 명목하에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보고 넘어가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야기해 그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로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고 또 전개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롭게. 사랑은요, 일방적인 것보다 서로 오고 가는 경우가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서로 오고 가는 그런 사랑 속에서 진실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서울장신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우리 이 앞에 보면요, 서울장신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 돌아온 탕자냐 아니면 달려가시는 아버지를 보느냐, 돌아온 탕자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은 너무나 다릅니다. 근데요, 저는요, 어떤 마음에서 이 그림을 선택했냐면 달려가시는 아버지, 달려가시는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고서 그 그림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또 5절에 한번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지 말고 누구에게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알리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뭐예요? 비밀을 갖고 살아요. 근데 그 비밀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일도 하고 사람이 있을 때는 선한 척하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뉴스를 보면요, 다 드러나죠.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언론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만남들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회자라고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강도를 만난 사건이 외딴 곳이 아니라 여리고로 가는 골짜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 상황은 달라졌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주위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였기 때문에 자기의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 사람을 도와주었을 거리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외식적인 사람들이 어디에 많았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언어를 행하십니까?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사람들 앞에서 뭐뭐 하는 척 행세하지 마라.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변함 없이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명분은 누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영국 정부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든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든 장군이 33회나 치는 엄청난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장군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분이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이 죽은 후에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메달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분은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마음의 대흥련에 들어서 장군은 그 메달을 녹여서 어떻게 했냐면 굶주린 사람들을 구제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꼈던 메달을 녹여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베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군의 일기장에는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선물을 그리스도께 바쳤다.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선행,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작은 자라 할지라도 물 한 그릇 대접할 줄 아는 마음. 그런데요, 이제 시대가 너무 변해서 당연히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생각하면서 물 한 잔을 대접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우리의 육적인 유혹들을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씩 어떻게 해요? 승리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은 그때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바로 지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차곡차곡 은밀하게 보시면서 그 상을 쌓아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느냐,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절의 말씀 보면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자,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가를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말은요, 뭐냐면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고생하는 마음, 너의 아파하는 마음, 너의 슬퍼하는 마음 내가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의지하는 그 마음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에 대해서 알아주신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위로가 되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여기 23장 10절의 말씀에 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욥을 몰라주었습니다. 친구도 몰라주었습니다. 아내도 몰라주었습니다. 자녀도 몰라주었습니다. 모두가 다 멸시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아신다고 말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도하심과 섭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존 칼빈 목사님께서 신앙의 좌우명이 뭐냐면요, 어떤 거냐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 뭐냐면 종교개혁, 인생의 삶을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을 칼빈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인생의 명분으로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하나님만 보면서 행하는 자를 다 보고 아신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던 아브라함처럼 50명, 45명, 40명 그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섰던 아브라함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입니까? 지금은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섬기는 삶의 자리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육신도 힘들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게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생각할 때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육신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그것은 누구에게 꾸어주는 거라고요?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를 어떻게 하냐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체험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분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지금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앞에 쓰지 않고 자기의 인생의 습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김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저희 서울장신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